지금 창세기 26장 흉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26장 전체를 이렇게 윤곽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고, 이게 이제 서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더 말씀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려고 육신의 생명을 부지해주는 육적 양식인 식물을 진하게 하는 기근을 보내시고, 어떻게 혹독한 기근에서 구원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주시어 영생하게 하는 신령한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사람은 사실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속사람도 반드시 신령한 떡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야만 살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계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땅에 저주가 임하여 혹독한 기근과 가난과 죽음의 세력에게 종로로 하다가 건짐을 받아본 체험이 없으면 내게 지게 하신 십자가를 말할 수 없고 인생을 논할 수 없으며, 뭐 세상에서도 그러죠. 고생의 떡과 쓴 물을 먹고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죠. 또 그런 인생이 거의 없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방면으로 다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문제라든지 재산 관리 문제라든지 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몸은 건강하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것이 문제지. 이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을 이삭에게 준다.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러는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세속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다 해서 육신적으로 고생하면서 살아라라는 걸 또 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도록 그분이 친히 매사를 다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헐벗게 않고 그분께서 다 나를 기르셨다라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을 때도 저렇게 하셨을 때도 늘 감사에 감사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좀 긴 것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말이 속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부가 오죠. 저기 한해 동사를 했더니 거부가 되어져 가지고 막 창대하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지.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르쳐 놓으면은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가다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꼭 땅에 기근을 보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 기근을 보내는 것은. 그 다음에 천지의 주재자이신 주님의 엄미하신 손길을 말할 수 없고 전능자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시해하시는 진리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참된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혹독한 기근이 엄습해서
극한 가난과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와본 경험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나됨을 돌이켜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런 것이 막 은혜가 넘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진실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복음이 너무도 값싼 싸구려 상품이 되어버린 것은 이게 다 마귀의 역사다. 그 다음에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신자들에게는 하늘은 닫히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절되며 세상의 돼지떼들에게로 흘러 떠내려가서 돼지가 먹는 식물인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등에 매몰되어 이것은 산채로 무저갱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 사람의 몸이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몸이 우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정신세계가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에 다 매몰되어져 들어갔다. 그 매몰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몰당했다. 그것이 산채로 무저갱이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쩡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귀신들의 세계로 지금 매몰당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것에 홀려가지고 자기 발로 자꾸 그냥 더 깊은 곳으로 기어 들어가죠.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식물인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등에 매몰되어 죽도록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이 항상 모자라고 항상 허덕이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을 짊어지게 되는 저주가 임하면 그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면 창세기 26장을 읽어도 꼬먹은 글씨가 하얀 종이요. 그냥 옛날에 뭐 그냥 흉년이 왔다더만. 그런데 이삭이 뭐 한 해 농사했더니 막 100배나 걷어가지고 거부가 됐다더만. 이제 이러고 만다 이거예요. 그것은 전도자가 아니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품의 구덩이에 내몰렸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를 불러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에 데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 사람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예수가 맘먹여 이렇게 되지 구해지지가 않지요. 반대 현상이 와버리죠. 대부분은. 그래서 나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예수님이 밥 먹이죠. 밥 먹이고 말고요. 내가 오죽 오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안 올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참 한짐이지. 이 사람 말 대답해 주려면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문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을 어릴 때 하고 넘어가서 말년에는 평안한 인생을 마감을 해야 성공한 인생인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이게 복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그냥 지나다가 중년이 된 이후부터 노년기에 접어들으니까 쫄딱쫄딱 그때 사이 이제 이게 망에 들어가. 그러면 인생을 지금 거꾸로 산 거죠. 잘못 산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래서 기왕이면 젊은 날 청년의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실패가 없으니까 말이야.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나머지 인생이 평탄해질 수가 있어요.
늦게라도 만나면 못 만난 사람 게 다 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뭐 그래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복이지만은 기왕이면 우리 저 김자매 딸처럼 말이야 이렇게 걔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도 자꾸 들어놔두면은 저 자신에게 뭔 문제가 닥치면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무슨 그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말씀 먼저 받아둬야 되는 것이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늘을 대적하면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먼지만 내리고 갈급함을 참지 못하고 허둥대다 보면 당장 급한 대로 해결책을 스스로 찾느라고 점점 더 깊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로 내려 달리게 마련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굳어서 산물을 낼 수 없고 죽음의 세력에게 완전히 잡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 생이 아직 살아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잘 하셔야 돼요. 바깥 어둠에 내던진 상태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차단된 상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단된 상태다. 이거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그게 사람이 고난 중에선 뭘 생각해야 되냐? 주님 나에게도 하늘을 열어서 생명의 빛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빚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경지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나중에는 이미 있던 거 꼴락꼴락 다 까먹고 나중에 아는 사람마다 다 손 벌려가지고 빚을 대추나무인가 오동나무인가 연걸리듯 이렇게 딱 해놓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빚줄 사람이 다 끝나버렸어. 이제는 누구한테 손 빌릴 수가 없어. 손을 그 사람 지나가면은 누가 혹시라도 또 뭐 얘기 걸을까 봐서 슬슬 피해버려 이제. 이 정도가 돼야 그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게 사람이다. 무지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쫄딱 망하기 전에 돌아서자 이 말이야. 그럼 회복하기가 쉽잖아. 회복하기가. 빚을 지지 않았으면 회복이 쉽지만 빚을 잔뜩 지어놓으면은 남은 인생 죽어라고 해서 빚 갚다가 인생 통치는 거예요. 빚 갚다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진 빚을 최선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갚다가 죽으면 복이요 그게.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귀가 역사하다 보면 빚에 계속 시달림을 받다 보면 이 돈 액수,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석되어 버려. 인간의 자아와 희석이 돼 버리면은 갚으면 갚고 못 갚으면 말고 이제 여기까지 가버려. 그럼 뭐예요?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죠. 도둑놈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닫히면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 뭐 너무 남말할 필요 없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갚을 만한 힘이 있을 때 같으면은 이것만 갚으면 빚만 없으면 살겠다. 주여 나 이 빚 좀 갚아주세요 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갚을 대책이 자기는 도저히 없다 싶으면은 이판저판
어차피 안 되는 놈이고 뭐 이러고 자포자기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고서도 사람이 왜 못 돌아서는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이 닫히면 당연히 어둠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막지가 못한 상태에서 허둥대게 돼 있어. 당연히 기근이 오면 하늘이 닫혀서 매사가 꼬이고 안 풀리고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아주 막 꾀를 낸다고 헥헥 돌아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죽을 짓을 계속 무덤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만 가고 앞에서 하나님 와서 이제 자꾸 막지요. 또 그 무덕에 막으면 하나님 저리 비키라고. 이번 한탕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 한탕 하다가 100탕까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남는 건 빚만 남았어요.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내 몸에 이미 병이 와버렸다 이거예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고 딱 끝나버리면 예수 안 믿어야지 뭐.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늘이 차단되어져서 생명의 빛이 신앙 양심의 빛이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은혜의 적셔짐이 없을 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황폐화되고 강팍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꾸 땅이 굳어진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막 땅이 쩍쩍 갈라져 버려. 그때는 이제 세상 말로 깡만 남았고 악만 남았다 이제 이래 나와버리죠. 그게 좋은 얘기냐? 그럼 나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해가면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지요. 전도자를 만나야지. 그때는 살고 싶으면 무조건 전도자 찾아가야 돼. 무조건. 자기 발버둥 치면 자기는 점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지. 못 나와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책 없는 사람 말로 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그런 지경에 몰아넣으니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선자 전도자를 만나서 대책을 물어봐야 되는 거단 말이야. 당연히.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위경에 처해지면 허둥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않게 돼 있어.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그랬어. 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죽 한 그릇 걷어먹느라고 성경 외운 사람이야 그거.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서 저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는 그야말로 참 유리방랑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난 너무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생경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 오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워. 사실은 이거는 삶의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을 배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해요. 이를 부드득 깔아가면서. 그러고서는 악만 남았다 깡만 남았다 그거를 자랑하고 앉았고,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놈 예수가 밥 먹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 우리는 그렇게 강팍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비가 계속 오지 않고 떼앞변만 계속 쏘이다 보니까 땅이 나중에는 물기가 마르다가 나중에 쩍쩍쩍쩍 다 갈라진 걸 상징이야 그런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가 돼버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왜 저주가 임했는지를 돌이키면
쉽게 해결해 주실 터이지만 영이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빛이 없고 육적인 혼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방책을 강구하느라고 허둥대게 되므로 하늘의 감동이 없으나 전해 주신 것을 다 털어먹고 죽여 죽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들이 자기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으로 착각해서 자긍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생활을 한동안 영자의 전성시대를 살게 돼 있어. 사람이 망하려면 이게 뭐예요? 분깃으로 받은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 말은 원래 받은 땅, 자기가 잘 살던 집, 흉년 만났으니까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투자하면 거기는 그냥 사업을 벌리면 거기는 잘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이제 그러고 가면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린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다 진치고 있어. 거기 가면 그게 저주구로 간 거예요. 거기 돈 들고 가면은 자긴 써보도 못하고 다 날리게 돼 있어. 날리게 돼 있어. 이건 100%예요 99%도 아니야. 한국에서 한국 정부, 한국 나라 뭐 쪽 잔뜩 하고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미국 가지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르디아 자매님 아마 거기서 비즈니스 뭐 해서 사라고 어쩌고 했었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해서 보면 그놈 거 샀다가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건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몇 마리를 가지고 간 거 그 사람 한 입에다 꼴딱 넣어놓고 다 그러면 알거지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도 못 사가지고 오고 싶으면 못 오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국제미아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한 주먹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목이, 팔이, 잡충이라는 잡충은 다 끄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진치고 그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찾아간다고 또 거짓 선지자 만나면 또 돈은 입속에다가 다 넣는 수가 또 있지. 또 이게 참 이 세상은 너무 불안해. 이놈은 거 정말 참 이런 얘기하는 거에 참 좀 그렇기는 그렇지만 세상만 도둑놈들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세계 안에서까지도 이게 도둑놈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참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긴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빚을 잔뜩 짊어지고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지요. 순수할 때는 순수한 처녀총각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타고난 심성이 원래 악하게 그렇게 당겨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상황이 그 지경에 몰려가지고 빚이 대추나무 연걸리듯 다닥다닥 돼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놔라 저 사람이 내놔라 계속 사람을 시달치게 하면은 사람이 점점 더 강팍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뱉제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 상황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거 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진다 그래요. 이렇게 돼버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저주다 이 말이야. 이게 결국 어느 날 자신이 정말로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은 구원 얻을 때가 찼다. 희년이 왔다 이제 그 말인데 그때 슬피 울며 떼어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다가
연약한 인생들, 믿는 신자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게. 믿는 성도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에서의 길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정신 들여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끈끈하는 짓마다 그렇게 나 죽을 짓, 어리석은 짓만 했던지는 너무 늦게서 뉘우치는 거예요. 너무 늦게서. 늦게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됐어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회복을 하려니까 연단과 시험이 기간이 또 거쳐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만 왔으면 해결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오기 전에 쓸데없는 고생, 그렇다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 해가면서 뭐 떳떳하게 막 멋있게 한번 써보기는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엉뚱한 놈들한테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자기 분깃, 원래 있던 자기 목소리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영자의 전성시대에 참 잘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야말로 화무 11홍이라. 그것이 다 없어지고 빚만 잔뜩 남은 상태에 몸은 병 걸린 상태, 그지 상거지 됐을 때라도 그때 정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나 그 찬송 가사를 누가 썼는지 하여튼 난 기가 막힌 찬송 가사예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지만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너무 늦게 돌아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빚을 졌으면 갚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생이라는 건 날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젊은 나이에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일찍 하셔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연단과 시험 과정들이 노년에는 축복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초년기에 연단 시험 받고 고난 받은 것이 보상이 되어줘야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늙을 말년에 회복하기도 어려운 때 돌이키면 그나마 다 다행이야, 다행이지만 돌이키면 인생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너무 억울한 인생 사는 거, 잘못 산 것이죠. 우리 시체들은 자여손들한테도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매질하고 훈육해서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젖먹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요. 젖을 먹이면서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이 무엇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위해서 젖만 먹는 것은 육신 음식을 먹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느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요.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제들 다 교회 모임에 데리고 와서 말씀 들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큰 중심 주제 가번으로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의 구속을 위한 흉년은 연약한 인간들의 범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저주다. 저주도 대뜸 가인의 저주부터 내리는 게 아니죠. 아담부터 저주가 임했죠. 그 다음에 아담 때는 땅은 저주를 받아 그렇지만 가인의 저주에 가서는 네가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아담을 저주할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3장에서는. 그러나 4장에서 가인에게 저주를 할 때는 네가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며 홀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땅은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이랬어요. 기근이 오면 그 다음에는 사람 자신이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땅의 저주가 1차적으로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 자신에게 그 저주가 옮겨 붙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에서와 같이 허기지고 배고파서 죽게 된 경험을 야곱 족속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던 마귀에게 속은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리시는 징벌적인 저주이며, 땅에 저주를 내리시면 땅은 산물을 내지 않으므로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업인 토지, 집,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까지도 세상 권세자들에게 종으로 팔려야 하는 것이다. 이건 6.25 끝에 흉년이 계속 4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것이죠. 참 그 신기한 일이지. 한여름을 지내는데도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야. 새카맣게 구름이 올려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걸 4년을 그랬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전쟁의 저주가 왔었죠. 그 후에 역병이, 전쟁 지나가면 뭐 시체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역병이 안 돌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군들이 와서 DDT 갖다가 막 머리가 허옇게 그냥 뿌렸어. 그 농약이야, 농약. 그게 채소에 벌레 죽이는 약이야. 그런데 그냥 사람한테 막 뿌려버렸어. 이가 막 석회가 계속 막 그냥 하니까. 너무 이 지상의 공기가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말도 못하죠. 그냥 막 자꾸 툭툭 쓰러져 죽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미군들이 하다 안 되니까 막 DDT 갖다 막 뿌린 거 아니에요. 참 무지한 세상에서 살았지. 그리고 막 아이들이 막 굶주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데 막 그 뭐 도장병이니 뭐 막 이런 이상한 피부병 막 이런 게 그냥 그때 그게 없는 아이들이 없었어. 그리고 아이들마다 하도 굶어 싸서 콧바람 불어서 배만 뻘르고 내 사실은 피쩍 말랐거든. 영양이 없으니까. 우리 지체들은 아마 그거 몸으로 경험해 본 분들은 별로 우리 정영재님이나 이 말 알아듣까 뭐 그런데 그런데 흉년이 또 오는 거예요. 전쟁, 역병, 기근까지 딱 오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다 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행히 미군은 선교사를 반드시 대동시켜요. 참 신기한 일이지. 그거 보면 또 그래가지고 말씀이 전파가 된 거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그 옥수수 가루, 이제 흔히 말하는 강냉이 가루라고 이제 그랬는데 옥수수 가루 막 한뜩 그냥 갖다가 그리고 그때는 전지분유라고 우유 중에서도 제일 좋은 우유 그냥 막 통으로 해서 갖다 주니까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손에다 넣고 물 붓고서 풀 떼버려. 이걸 먹으려고 하면 돌덩어리 보면 더 단다니. 이러고 그렇게 무식한 세상을 살았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들 미군들이 와가지고 컵에다가 우유 조금 붓고서 물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라고 그걸 학교마다 다니면서 일러주고 다녔어. 선생님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이야 참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오늘 이런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나는 어릴 때지만 배운 게 뭐냐,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가 쉬워요. 그때는 없는 사람들의 땅값을,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과 온역과 기근이 오기 전에 쌀 20가마니를 줘야 그 논을 살 수 있는 값이다. 그러면 5가마니 줄게. 팔란 팔고 말란 말고 이래버려. 처음에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땅은 안 팔고 장려빚을 다고 해가지고 꽃배기로 1년에 농사 죽어라고 지면 뭐 그 사람들이 다 줘야 되는 놈 걸, 그것을 한 해 두 해만 딱 하고 나면은 할 수 없이 땅을 안 팔 수가 없어. 그때가는 5가마에도 안 줘. 이제는
그럼 처음에 준다고 했던 거라도 달라고 안 줘버려. 4가매 3가매로 깎아버려. 그래도 자기 아내와 자식 새끼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땅 가지고 장례빚 갚고 농사 죽어라고 줘봐야 자기한테 소득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차라리 땅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 산 사람네 집에 농사를 지어주러 종으로 팔려가 버려. 이제 보슴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나는 그때는 애문슴이라고 세경도 이제 안 받고 이렇게 목구멍 겨우 그냥 하는 이제 먹는 것이 어디요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난 해보고 그래서 생기지. 또 배워보고 농사하는 거 그래서 난 다 알아요. 성경이 이럴 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 알아. 이 성경이 농사짓는 뭐 이런 얘기 다 종살이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근데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래도 인생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뭔가를 몰라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기업을 산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간다 이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면 자기 일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오면은 농사로 우리 집에 와서 지어주면은 품삯들 얼마를 주겠다 하면 자기 땅 산 사람한테 종살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전도 팔고 그 다음에는 집 팔고 그 다음에는 자식 팔고 그때는 자식들 데리고 있으면 죽이니까 어디 보낼 데 없나 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사실 그런 거예요. 생리별을 해서 이산가족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내까지 있는 집 신부로 가는 거예요. 아내까지 팔려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한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죠, 집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럼 뭐야 이게?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집안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풍년이 와도 있는 집은 더 부자 되고 그 사람네 부자 되게 해주느라고 일만 죽어라고 해주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를 회복시키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토지 부르는 율법이다, 희년이다 그래요. 값없이 대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대신 그가 진 빚을 갚아주게 만들고 자유자로 해방시켜주고 땅도 되찾아주고 집도 되찾아주고 집 있고 땅 있으면 자식들 남의 손에 맡겨서 눈물 흘려가면서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이런 놈 보내서 몇 년 고생시켰으면 그만 고생시켜야지. 데려와야죠. 자기 집 찾았고 자기 땅 찾았는데 당연히 데려와야죠. 굶어도 같이 굶고 이제는 먹어도 같이 먹자. 이제 그 엄마가 자식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내가 그냥 죽으면 죽어도 너희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가족 끌어안고 울게 돼 있어. 그때 결단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 이제 토전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흉년을 당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그런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 우리 사업이 망해가는데 막 빚 갚아주세요, 회사 좀 부흥시켜주세요, 자꾸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양심과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번 뭔가가 이게 비틀어지기 시작해서 자꾸 꼬이기 시작한 것은 사람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허둥대는 거예요. 허둥대면 점점 더 꼬아버려. 하나님 볼 땐 자꾸 꼬는 짓을 하는데 자기는 풀어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거든. 언제까지냐.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아이고 죽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그래서 죽은 문턱에 딱 가봤어야 돼. 사람이 그 막다른 지경이라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지와 집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까지 세상 권세자들에게 종으로 팔린 그때 하늘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야곱의 후손인 나에게 에서의 후손과 같이 왜 이런 혹독한 저주가 임했는지. 에서는 하나님이 그 태어나기 전부터 난 그거는 미워했다 했으니까 그거 허기지고 배고픈 거야. 지 뛰어다니느라고 뭐 들판 뛰어다니느라고 저 지쳐서 그런 건데 그거 지가 그런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지 잘못인 걸.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때 되면 밥 못 먹었겠어? 엄마 아빠가 밥 안 줬겠어? 그런데 예서는 그냥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지금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거잖아. 집에서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집에도 고기 얼마든지 많아지고.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쏠락쏠락 잘 돼. 또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을 자꾸 주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을 자꾸 본다. 즉 세상을 자꾸 바라본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죄에서 떠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향한다,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면 죽게 돼 있어. 당연히. 그게 아예 버림받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부러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예. 사실은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스승을 치고 부모를 치는 짓을 하였으므로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시험하신 손길이 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얼마 동안은 그 전에 신학교에서 배운 거, 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뭐 이거 가지고 온 게 말하자면 자기 분깃 이미 받은 거 가지고 오남용 해가면서 참 영자의 전성시대를 한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조금이나 가느냐 세상 말로. 안 가면 못 간다. 근본적으로 산출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야 저금한 것도 안 없어지는 것이지, 저금해 놓은 거 돈 묶어놓은 거 농수에다 넣는 거 저 벌어오는 안 오고 그거 빼서 쓰고 하는 데는 순식간이야. 순식간 이거는. 그런데 꼭 묶어놓은 돈 쓸 때는 낭비하게 돼 있어. 세상에 쫄부 얘기 들어보셨죠? 저기 지금 저 잠실 지역이니 뭐 저 빨죽거리 그쪽에 나 이제 그때 이제 70년대 이제 그 연탄차 끌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다녀봐도 참 잘하는데 집이 시골집 뚜문뚜문 데서 있어가지고 이제 연탄 보일러들, 연탄 난로들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연탄 배달하러 이제 다녔을 텐데. 그러더니 이제 그 저 박 대통령 때 이제 개발붐이 일어나니까 아니 지금은 그 강남구 막 해가지고 아주 참 이래 돼 버렸어요. 야 그때 거기서 농사나 짓고 나한테 연탄 사서 연탄 대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현금이 막 생각지 않은 어마어마한 현금이 딱 잡히니까 그쪽 가까운 동네에는 맨 구더기 꼬이는 집들만 아주 울긋불긋
푸른 불, 빨간 불 왔다리 갔다리 하사는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지거지 상거지들 다 돼버렸어. 그 땅값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몰라, 뭐 다른 사람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쫄부된 사람들 쫄딱 망해버렸어 아주. 그래서 내가 아까 현금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다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 뻔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을 잡아다니는 능력이 있어. 사기꾼들은 돈 냄새 딱 맡죠. 이 사람한테서 냄새도 어떻게 맡고서 뭐 똥파리 그렇게 끼어드는지 그 사람한테도 뭐 냄새 딱 맡으면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쫓아도 핑 하고 조금 날아가는 데다 돌아앉아 버려. 조금 휙 하고 쫓으면 파리떼가 핑 날아갔다 돌아앉아. 아주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 빨아먹어야 떠나지 절대 안 떠나. 이것을 아셔야 돼. 그 똥파리들을 왜 보냈어? 그게 귀신들이잖아요. 악귀들. 그걸 상징하는 거요. 성경에 영문으로 그 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벌레다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지옥에는 그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악귀들이다 이게. 악귀들. 세상 나라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